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데 기다려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왠지 막 다른 성도님들도 다 저를 기다리실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은 오직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설교하기로 결정하면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일 예배 설교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금요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다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아요. 일상 행복지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을 시켜주시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금요 예배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나를 계속 거울 보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도 머리 안 감으시고 세수 안 하시면 거울 안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한 나를 계속 봐야 되는 게 참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광고를 전화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랑 재정비 기간이라고 이름하면서 언제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일 있냐 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땐 매우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안 한 지가 5년이 넘어서 한 번쯤은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 기간 동안 건강검진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탐방하기로 한 3군데를 이렇게 받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탐방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 교회 또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전 새생명교회에 계시는 장필조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유구에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 김정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준비되신 모습으로 제발 많이 나와주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모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더 좋은 영적인 교감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못 뵈던 어떤 사모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뵐 줄 알고 갔기 때문에 막 사과도 막 사들고 가면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너무 기대를 하면서 막 주차를 하는데 그 사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사모님 이랬는데 사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안 놀란 척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보시냐면 마음에 병이 생기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무 젊으신 분인데. 저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살갑더라고요.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막 거리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셨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셨지?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그토록 어려운 세대입니다.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생명이 사라졌어요. 마음을 지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 바다에 관련한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 원래 바다와 근접한 동네는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가 많았거든요. 근데 에베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에베소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찾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알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와, 진짜 이 예수님은 진짜구나 라는 그 감격에, 그 열정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맞아요. 그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이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동공 지진이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바울이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너희는 원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 무리가 아닌 자들에게는 왕따를 시키고 내가 믿던 그 신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너무 잘했었어. 너희가 그때 견딘 거 너무 잘했었어. 알아. 그런데 너희에게 지적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첫 그 마음,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놀라웠던 마음은 어디로 갔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 때 여기 처음 교회가 이제 시작했을 때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막 눈물도 나고 또 너무 웃기고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종시라는 도시가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종에 목적 없이 오시지 않은 분들, 그냥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세종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세종이라는 곳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타지에 사시던 분이 오시니까 여기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천안에서 왔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왔고 어떤 분은 저기 철원 쪽에서 왔고 다 몰라요. 근데 막 오니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라고 뭐 정상이었겠습니까? 저도 영국에서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다 정상이 아닌 마음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요 막 서로에게 마음을 잘 안 열었어요. 서로에게 내 마음이 진짜 어떻다고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척을 많이 했어요. 좋은 차에 대해서, 좋은 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들었던 얘기가 보경씨 나는 보경씨처럼 월세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 보경씨 처음 봤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쁜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월세 사는 사람 나 처음 봤대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새 키우시는 분도 진짜 많았어요. 특공 때문에 오셔가지고 애 셋 데리고 이제 특공 돼가지고 오셨는데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한데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마음을 여셨는데 막 이제 비밀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비밀 얘기 하시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셔. 왜 그러신 거죠? 제가 비밀 말할까 봐 그러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요즘에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아니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지만 마음은 안 그러시거든요. 그 마음은 되게 뜨거우세요. 그런데 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내향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뜨거운데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되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뭔가 하시고 싶은 막 주님을 향해 내 몸을 바치고 싶은 열정이 있지만 아멘 주 그런 마음이신 거더라고요. 이제 저는 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던지 상관없어요. 처음에 실패로 왔던지 뭐 부부싸움 하시면서 오셨던지 사이가 좋으시면서 와셨던지 월세로 오셨던지 전세로 오셨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안 보내드렸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엄청 큰 무게의 돌을 여기 족쇄처럼 메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쵸? 올라가다 멈추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신앙은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가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은 마귀 이기세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멈추면요 떨어져요. 어디로 추락할지 몰라요. 예수님 붙잡아 주시겠죠. 하지만 그 은혜에 언제까지 의지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주시는 것만 받아 먹으시면서 사시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랑 한판 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막 그때 이제 좀 교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으로 말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보경 앉아봐라 막 그러시더니 하목사 앉아봐라 이러더니 막 기도했나 설교 잘했나 하시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걱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의 수준이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밥 좀 먹을게요. 그렇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는데 어디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혹시 교회 매입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화목사님은 혹시 이단 아니야? 알아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서러운 마음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매입한다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면서 막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새벽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동산에서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어떤데? 네 마음은 어떤데? 너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7년 됐잖아. 근데 너 그렇게 실력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얘기 듣는데 너 진짜 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기 싫은 거울을 보듯이 직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 아직 좀 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가보고 싶은데. 한 번 시작했으면 주님이 내려오라는 사인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휴가 가면서도, 재정비하러 가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맡기고 가잖아요. 큐인 지도사 가정 들어주세요. 새벽 기도 나와주세요. 더 많이 나와주세요. 금요 예배 나와주세요. 수요 예배 나와주세요. 멈추면 안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예수 안에 자라가야 되니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저는 나름대로 교육에 철학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영어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도 학교 보내시면 달라져요 말하시더니 저희가 학교 보내는 모습을 어머, 목사님 진짜 공부 안 시키시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나름 교육에 철학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영성지수가 높은 아이들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영성지수가 뭐냐면 영성, 하나님을, 그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수가 높은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예배 데리고 나오고 금요예배 데리고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오는 영성을 우리 아이들이 전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한 번 좀 더 기도해 주시겠지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요,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지수가요,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증명된 지수예요. 뭐냐? IQ는요, 신경망에 영향을 미쳐요. EQ는요,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영성지수는요, 신경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직과 망이 부족하더라도 이 진동을 통해서 이게 막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되느냐? 영성지수가 높은 아이들은요,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고난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져요. 재생산하는. 그리고 지금 있는 인습을 역행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희숙 집사님,
끝까지 미안해 하시면서 저한테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화요일날 저를 만나서 죄송해요, 교회 옮겨서 죄송하다고. 근데 수요일날 가니까 말을 못 하셨어요. 근데 화요일날 말씀하실 때 하목사님한테 와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해요. 그때 물도 잘 안 넘어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에 막 혈변이 쏟아지셨었어요. 그런데 혈변이 쏟아져가지고 괴산에서 세브란스까지 택시를 타고 막 가시는 도중에 계속 쏟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쏟아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데 문자가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니에요. 막 기역, 이을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글자예요. 근데 목사님,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게 정확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새벽부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늘나라 준비하면 돼요? 제 가르쳐 주세요. 전 그런 질문은 난생 처음 들어봐가지고 목사가 믿음 없이 집사님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라고 제가 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십자가 꼭 붙드시면 돼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아파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어떤 정도인지 가늠도 안 돼. 가늠도 안 돼, 하나님. 저 이 마음이,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픈데, 그래서 정신없이 변기로 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이거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미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너무 메스꺼운데 토를 안 해. 메스꺼운데 토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그러면 막 여기서는 막 이게 막 내려오는 것 같고 여기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5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난 후에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아픔을 5분밖에 안 느끼게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분의 아픔을 느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니까 저한테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아픔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시덥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왜 이것도 못하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저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져줄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배 한번 눈치 보고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투자가 아니라 올인할 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구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그 끝에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대한 면죄부가 지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끝사랑이라는 예능이 나오더라고요. 50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재혼을 하시거나 늦게 결혼을 하시면서 마지막 사랑을 찾는. 글쎄요, 그게 정말 마지막 사랑이 될까요? 처음에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끝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끝사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나 비가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 예수님 붙드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냐 예수님이냐 할 때 예수님 붙드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할 때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공부냐 예수님이냐 할 때 예수님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같이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어쩌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웠던 마음,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벌벌 떨렸던 마음, 주님만 계시면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졌던 것 같은 그 마음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어땠던지 지금 다시 줍기를 원합니다. 주님, 견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사랑, 내 끝사랑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 움푹 안겨서 지난 날의 모든 서러움 다 털어내고, 예수님 나 이랬어요, 예수님 나 저랬어요, 예수님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 예수님 지켰어요, 나 예수님 바라봤어요, 나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지지 않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